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에 관한 거라서요. 뭐 이렇게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가능한 아니면 조금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는 그런 인물들의 내용, 그리고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이제 주로 다 따라 나오게 될 거라서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아마 잘 이렇게 섞여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들으실 때 몇 장 몇 절에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추시고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큰 틀은 모세이긴 한데 좀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티피컬하게 듣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나 담론들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주변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세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서사들 중에서 우리가 잘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몇 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이 틀, 그리고 성경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단연코 더 모스트, 네, 가장 가치 있는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 이러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모세가 죽은 부분까지 모세오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모세 사후에 모세오경을 다 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등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큰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런 말을 쓰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더 모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세부적으로 히브리어를 쪼개서 설명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모세의 인생을 흔히 나누듯이 0세부터 40세, 40세부터 80세, 80세부터 120세 이런 식으로 3등분 정도 분할해서 나눌 거고요. 중간중간 또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탄생한 시기는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생육하다, 파루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번식하다, 샤라츠, 창성하다, 라바인데요. 이 단어들을 잘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이 피조 세계에게 강복을 하십니다. 채우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딱 설명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스라엘에게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 그 지파가 또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70명의 아들들로 채워져 가지고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70족속 이렇게 확장되는 건데 70이라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늘에 될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서술하는 것이 생육, 바루, 번식, 샤라츠, 창성, 라바라는 표현이 서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 피조, 완벽한 피조 세계에 뱀이 찾아온 것처럼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따라서 그 왕이 조치를 하나 취해야 했는데 그건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다가 싹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딸이면 살려놓고. 따라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했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소위 아들 사나 제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의 괴롭힘도 계속 가중되고 있었죠. 그 담론 속에서 한 여자, 두 여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가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에게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고발해서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가 안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을 살려놔요. 그러니까 바로가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니네 죽을래? 왜 내 명령 안 지켜?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네 말을 듣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명령을 이 여자들은 완벽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담론에서 이 시브라랑 부하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자도 전부 다 이 카테고리를 관통하고 있는데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세의 탄생 서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학교 때 잘 지냈던 저를 이제 설교를 초청을 많이 해주셨던 목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게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해먹고 이런 거는 이 저의 그 신학에 정말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전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도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그런 게 저는 목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 폄하해서 싸그리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저희 교회도 신학생이 있지만 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나 감독이나 이런 애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다 자기가 세상 종, 사람의 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우리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이신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시브라랑 부아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야, 너 다 그 히브리 산파들한테 아들 태어나면 죽여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왕이요. 바로 왕이. 저건 능지처참시켜라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시브라랑 부하의 집이 은혜로 든든히 서갖고 창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담론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의 등장도 아주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서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대요. 레위 남자는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의 위대함을
뭐 위대하지도 않지만 위대함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는 구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이나 그 이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건 야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다 삭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보고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 그래요. 뭐 차은우 같이 생긴 겁니까? 여기서 잘생겼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모세 안에 있는 그 토브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토브,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4절, 제가 다 찾아봤어요. 1장 4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전부 다 나와요. 토브를 봤다, 이렇게요.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안에 있는 토브를 보시고 좋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토브, 봤다. 전부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출애굽기 2장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되게 잘생겼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높게 평가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잘생겼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 잘생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모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자가 봤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결국 세워지고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걸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잘생겼으니까 살린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셨는지,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요게벳,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결국 이 요게벳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시브라랑 부아도 왕의 명령을 어겼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시브라와 부아의 집은 아주 커졌고요, 은혜로 든든히 서졌습니다.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이 낳은 자녀들 이름을 열고 해볼까요? 아론, 미리암, 모세예요.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손손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줄 서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나 제가 조금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굴복하지 마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은 나를 조금 더 좋은 자리로 프로포즈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빌빌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면 내 길이 예비되어 있겠지 하고 걸어가는 것이 목사의 아주 근간이 되는 프라이드입니다. 그게 아이덴티티고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저 목사한테 잘 보여야, 감독 따라다녀야, 좋은 교회 가서 지원도 받고 뭐 곧다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때 저한테 사례비 하나 안 줬거든요. 신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20만 원씩 줬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여기서 부목하면은 너 개척하면은 교회에서 돈 주고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의 종만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에 불과하다고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이나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게벳이 했던 거랑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요괴벳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부으신 그 창조 섭리와 섭리의 위대하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전술했지만 모세의 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요, 시브라 부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요, 미리암이요. 전술했지만 요게벳은 레이지파 출신의 모세의 생모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을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이제 나일강으로 쭉 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라는 게 테바인데, 그게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모세의 방주는 누가 짓습니까? 요게벳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옛날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갈대상자 테바인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따르면 요게벳은 레이의 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손녀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 레이의 딸이 요게벳인데, 그럼 요게벳은 야곱의 손녀죠. 이집트에 들어온 지 2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은요, 레이의 아들 게르손과 고핫의 아들입니다. 손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요게벳이 아므람보다 한 세대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므람이 그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 누이라는 건 단순히 그 올드 시스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위에 있는 누나, 우리 친누나 이런 게 아니라 고모나 이모뻘쯤 된 고모가 되겠네요. 고모인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고요. 한 세대 윗사람입니다. 요게벳이. 이 놀이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요게벳의 나이 때문이에요. 유대 전승이나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요게벳의 나이는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데, 그 근거가 아므람과 요게벳의 족보 비교 때문이에요. 만약 그 유대 랍비들의 주장들처럼 모세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요게벳이, 어떤 학자들은 130 이렇게 말하거든요. 130세.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늙은 나이에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다라는 것은요, 그 모세의 탄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쩌다 저쩌다 하나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그런 어떤 그 불임과 임신의 이 사이클, 우리가 너무 앞에서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 사이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세의 탄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랍비들이나 또는 유대 미드라시나 전승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이러한 어떤 그의 잘생김을 보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나이 세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론을 이렇게 해보면, 성경은 단순히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세가 죽어 마땅한데 모세가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마저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바로 딸까지 하나님이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탄생 담론이 모세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두 번째, 모세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성경에 지금 계속 모세의 탄생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생떼 같은 애를 이제 나일강에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았죠.
근데 출애굽기 2장 7절에 따르면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가가지고 모세 누나입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유모를 하나 있어요. 유모가 하나 추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러죠. 바로 딸한테. 그게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롯, 죽은 아들과 같은 그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내 품에 돌아오는 이 그림.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갖다 바쳤지만 다시 받은 것과 또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받은 것과 똑같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히브리서의 견해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도,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 보면 정말 재밌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간 걸 보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위트 있는 소녀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미리암이 지혜가 있었다 또는 위트가 있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따르면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그녀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20절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리암이 이집트 왕궁에 가서 바로 딸한테 뭔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것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에 있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은연중에 힌트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되게 뛰어난 여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녀를 쓰신 거라고요. 전술했지만 미리암은 홍해를 건널 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중에 있었고, 미가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정확하게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모세의 탄생 담론에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은 모세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라는 여자 자체가 예언자, 선지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어 보여요. 전술했지만 모세의 담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생 담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인 바로의 불효령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남자보다 더 약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되었던 여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패가 망신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었죠. 전술했지만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시브라랑 부하의 집은 멸망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성해졌습니다. 또한 요게벳은 그의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지도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위협이 두려워서 눈을 감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살렸다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부록 같은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 속에서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래의 마귀와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자꾸 마귀 새끼 팔아먹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귀신 들렸다는 등, 마귀가 있다는 등, 영적 싸움을 한다는 등, 전부 다 그냥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요. 마귀 귀신들이 너네를 잡아 삼킬 수도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그 마귀 새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 아래서 모든 비도 세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그냥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는 귀신이 갑자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쌍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동양적으로 있는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봐야죠. 제가 공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규칙으로 만들어진 건 이해를 하고 특별한 예외는 외우라 그럽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문법을 배우잖아요. 애들이 룰이잖아요. 그럼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 나오게 된 규칙. 그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식처럼. 그런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역 동사 이런 거요. 그런 건 외우는 거예요. have, make, lesson 동사 원형을 써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고 그거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have, make, lesson 예외니까 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는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귀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끌고 와서 뭔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까? 정말 감기가 들린 게 귀신 들려서입니까? 그냥 옷을 따뜻하게 안 입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질서를 방해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세 속에 그 토부를 담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확장해 보면 기독교 신자들의 힘이 여기 있죠.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실제로 모세의 그 탄생 담론 있죠, 서사. 이거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사르곤 왕의 탄생 설화와 비교하는 학자들이 꽤나 있어요. 그 문헌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르곤, 아카드의 강력한 왕이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은밀히 낳았고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나를 넣고 역청으로 밀봉하였다. 나를 유프라테스 강에 띄었고 강은 나를 운반하였다. 악기라는 물 깃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길렀다. 악기는 나를 그의 아들로 삼았다. 나는 왕이 되었다. 아주 유사해 보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르곤 왕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성도 없어요. 나 잘났다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어떤 폼이 있지만 아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는 로고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지혜, 뭐 진리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씀, 이성 이런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를 비교해 보는 건 설교자로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하기는 하죠. 그러나 다른 여성들의 도움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개입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간이 짱이다 이거죠. 그러나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들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란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성들, 심지어 바로의 딸까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의 위대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서 노년에 은혜로 아들을 얻은 한 여자, 그러나 생때 같은 아들을 죽음의 강물 위로 보냈지만 다시 돌려받은 그 여자 요게벳,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토부를 이해하여 왕궁에 들어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했던 그 여자 미리암, 무엇보다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것, 하나님보다 경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세상의 임금과 왕들과 나라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잘 한번 느끼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